기도하면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 뭐가 좋아지겠나, 뭐 이루어지겠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 딱 그런 때인 거예요. 딱 기도하면 이제 어떤 돌파구가 생기고 새 인연이 생기고 그런 때인 거죠. 보살님이 오늘 오신 거는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다. 더 좋아지려고 온 거 아니겠나? 그런 오셔가지고 백중기도 올리고 이렇게 조상님도 올리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한 분을 조금 전에 또 뵀는데 이분은 이제 절에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 친구가 그 마음이 심란하다니까 그래 용한 스님이 있다고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이야 이렇게 부럽더라고. 뭐가 부럽냐면 완전 철학자시더라고. 타고나기를 철학자다.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그 관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저는 조직 사회에서 내가 조직을 일구거나 조직 안에 들어가 있거나 그래 살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돼. 저한테 내 인생의 삶보다는 부처님의 삶이 더 중요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상, 철학,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적도 별로 없고 책 본 일도 잘 없고 절에 다니고 기도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시어머니가 절에 많이 다니셨대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절에 가는 건 좋으나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본인께서는 많이 다니셔놓고는 자기 며느리한테는 빠지지 말라. 속 터지게 또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런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절에 뭐 초파일이나 한 번씩 가고 이렇게. 난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다. 여러분들은 백중 때라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입제 회양 때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 때마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보살님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절에서 살다시피 아니면 대학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시 밟아야 될 만큼 생각의 양이 엄청 커요. 마음이 엄청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큰 거는 좋은데 마음이 크게 되면 이제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끝없이 생각이 많아져서 그 생각에 지칠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생각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자기를 성장하도록 계속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그 대학에 다시 가지 않을 거면 이렇게 황룡사 같이 공부하는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백중대라고 와서 기도하고 불교대학도 다니고 뭐 새벽기도도 다니고 사시기도도 시간 날 때마다 다니고 이렇게 하면 참 큰 행복을 일구면서 또 이렇게 어리석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군가 절에 좀 같이 다니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 봤을 거예요. 참 안 되죠, 그거. 안 돼. 제일 필요한 건 여러분들 가족들이겠죠, 그죠? 배우자하고 뭐 자식 있으면 자식하고 이렇게 저는 은근히 또 걱정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황룡사에 이렇게 한 지가 이제 13년, 14년 이렇게 됐는데 13년, 14년 동안 계속 보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오래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별로 안 변해.
아니 성격이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가는 거야 이제. 10년 후도 우리 같이 보는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랑 10년 후에도 같이 백중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우리 계속 봐야죠.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20년 후에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20년 후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해야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점점 지혜는 떨어지고 자존감도 약해지고 하는데, 그나마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갈고 닦는 것이 훨씬 노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를 하면 나를 풍부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좀 심하시더라고. 무슨 그 대형 교회신데 이렇게 서울시를 거의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우리를 막아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집합 금지하고 못하게 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시는 분이 세상에 서울시를 대고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 야, 좀, 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신도분들이 아멘 이러시래요. 야, 그 자리에서 아멘이 나오나? 아니,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라면 좀 이제 이렇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의 생활이든 불교의 생활이든 올바른 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종교가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분들 때문에. 기독교에 있는 자꾸 개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피해 본다니까요. 종교 혐오 현상이 일어나잖아. 아니, 이렇게 동양인 혐오 현상만 있는 게 아니야. 종교 혐오 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괜히 우리 불교는 참 좋은데 사실은 이 지적인 불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종교인데, 우리 이렇게 그 광명정대한 아주 지혜를 사랑하는 종교까지 이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기독교든 불교든 제대로 잘 믿으면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느끼면서, 그리고 타인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새로운 것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고 집에 있고, 돈 벌고 집에 있고, 조금 쉬는 날 여행 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살아가면서 이제 그게 삶이라고, 라이프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뭔가 좀 의미 있게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지혜를 이렇게 더 성장시켜 가면서 또 좋은 일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건 훨씬 낫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막 열심히 20대 30대 열심히 살다가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정신적으로 어떤 단절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현상이 찾아와요. 삶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뭘 특별히 의미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 정신 상황을 가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익히고 또 명상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낯설고 힘들지만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제 길이 닦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니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큰 힘이 이제 큰 무기가 하나 생긴 거야. 전쟁, 세상 살아가는 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탱크 하나씩 아니면 뭐 전투기 하나씩 살아가면서 방어할 수 있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공격을 받잖아. 외로움의 공격, 그리고 뭐 재물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고독함의 공격, 슬픔에 대한 공격,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공격, 욕심에 대한 공격, 또 성냄에 대한 공격들이 이렇게 종종 자주 찾아오는데 부처님의 지혜로 팡팡팡팡 막아가면서 방어해가면서 나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요. 이렇게 백중 기도가 이제 이렇게 저는 여름 불교 학교다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름 불교 학교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불교 대학을 모집해서 1년 과정, 또 경전반의 1년 과정, 또 공부하고 나면 또다시 또 다른 경전,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을 쭉 계속 공부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가.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가 마음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잖아. 그냥 보면 약간 뜬금없는 문자지. 갈등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데 이 갈등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심하다면 본인이 혹시 내가 독재에 물들어 있다는 거 아닌가? 독재에 물들어 있는 뜻이 될 수 있다. 독재나 강제, 권위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요. 곧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세다라는 건 고지식하고 뭐 이렇게 다른 여지가 없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친구랑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이놈 공부해야지 공부.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세시면 한 번 딱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엔 제주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를. 그게 반복이 되면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가만히 공부나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번 했다가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에 내가 놀 수가 없구나. 누굴 만날 수가 없구나.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상처가 큰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반복이 되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이제 쪼그라들고 하니까 자존감이 약해지게 되고 또 그것이 사람을 약간 변태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뒷담화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남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뒤에서 모사를 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굴곡된 성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독재나 권위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람을 변질시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 저 제주도 갔다 올 건데요. 가면 안 돼요 했더니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거기서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얘가 희망이 있잖아.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내가 내 의지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반복이 되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실패했어. 스타트업을 뭐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 권위적인 부모 밑에 살면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냥. 네 인생은 망가진 거야. 뭐 그런 분위기잖아, 가정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어머니를 설득시켜 본 이런 이제 자식들은
내가 한번 잘못해서 꺾어진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때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랑 있으면 저는 주지고 여러분들은 신도니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매우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갈등이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절에서는 스님과 신도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또 가정에서도 배우자 간의 갈등이 심할 수 있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상담했던 보살님은 유산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살님이 6이고 남자가 1명이래. 아들이 1명이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 정리를 잘 안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이 다 착하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생각이 좀 한두 명은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당연히. 근데 그러나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갈 수도 있다. 법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형제가는 법으로 하면 안 돼. 우리 형제가 어딘데 우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만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면 갈등 때문에 괴로움은 좀 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갈등이 조절할 수 있어요. 상처가 크면 조정이 안 되거든요. 부부간의 갈등도 갈등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 그러면 이제 약간의 다툼 같은 게 있어도 아무것도 별거 아닌 거야. 그냥 오늘 아침에 약간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출근했는데 이제 이렇게 독재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은 저녁에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대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했어. 그게 아니라고.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저녁에도 다시 만나서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절에서도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절에서도 뭐 이렇게 신도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센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자기 주장을 세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게 독재에 길들여져 있는 거라니까. 아니 생각이 좀 강하고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절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무소든 공양가이든 북카페든 스님이든 우리 스님들은 되게 착하셔서 이렇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전에 스님께서는 굉장히 폭력적이셔가지고 나도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만 아는 스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참고 계속 참았죠. 스님이 바뀌지 않겠냐고 이렇게 스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스님이 언젠가는 바뀌실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이 좀 벌벌 떨었다 하지만 그렇게 떨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벌벌 떨면서 법당에 안 들어오겠다 못하겠다. 그 스님이 뭐 어떻게 심하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말로서 어떤 때는 행동이 약간 거칠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갈등, 그것도 갈등이잖아요. 그분께서는 그분 생각밖에 안 하시고 말과 행동들이 약간 거칠어. 그렇다고 그분이 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면. 근데 사람들은
속 시끄러서 못 다니겠다. 저 스님하고 속 시끄러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런 스님도 있구나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렇다고 도력이 없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수행은 또 10여 년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뭐 하는 것도 철저하셔. 독송도 얼마나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약간 포악은 좀 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절에 술 먹고 오시는 거사님이 있으세요. 그 거사님도 술 드시고 좀 약간 이제 그 거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입만 여시면 불사지르겠다고. 입만 여시면 불사지르겠다라고. 처음엔 나도 들었을 때 섬뜩하고. 근데 그게 습관적이시더라고 보면.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말하면 욕부터 나오고 불사지른다고 이런 말을 하고. 역시 이것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치안이 많이 유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 경찰서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셨기 때문에 돈 없는 행동들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위화감이 들기보다는 저분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성질이나 저분은 저렇구나 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대해주면 상대도 좀 그래요. 근데 같이 막 우락부락하면 정말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부 간의 갈등도 해결하면서 살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약간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지 재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걸 아프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 말 안 통하잖아. 말 안 통한다고 그러면 말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더 사이가 나빠져요. 말을 해보니까 서로 말만 하면 싸우더라. 말만 하면 싸울 수 있지. 근데 말만 하면 싸우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해. 그렇게 하면 진짜 단절이 돼요. 말만 하면 싸워도 그래도 또 얘기해야지. 말만 하면 싸워도 그래도 또 얘기하는데, 이제 방향이 어떻게 하여든 우리는 갈등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만 하면 싸우는 것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있겠죠. 말만 하면 계속 싸우는 것은 자기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갈등을 조절하면서 살아야지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말만 하면 싸우다가 점점 싸우는 양이 줄어들겠죠. 입장이 서로 다른 갈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늙어감도 마찬가지잖아요. 늙어감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받아들이면 더 마음이 편해져요. 실패라는 것도 받아들이면 실패할 수 있지. 또 하면 돼. 간단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음, 실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돼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고요. 세상과 문을 닫게 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도 모아놓은 게 없고, 몸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되는데 몸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자꾸 외부적 상황도 안 좋은데 돈 없고 건강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잖아 보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또 쳐요. 그러면 자기 잘못했다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자기가 자기를 또 이렇게 학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이 실수도 있지만 지나온 삶도 내 것이잖아요. 설사 내가 이제 팔이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한 불구라 하더라도 이런 내가 자랑스럽고, 이런 내가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런 내가 그래도 대견스럽고, 그래서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밑도 끝도 없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꿋꿋이 뭐 돈 한 푼 없지만 뭐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꼭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상에 이렇게 부처님 믿어가면서 살아왔잖아 라고 하면 얼마나 스스로 대단해요. 자존감은 절대 가치가 돼야 되거든요. 상대 가치가 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 상대적으로 미모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건강이 더 나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99세가 돼도 허리가 구부라지고 그 온몸이 전신마비가 돼도 그래도 나는 존귀한 것이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실수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꿋꿋하게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절에 오면 이런 말 듣잖아,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말 듣겠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렇게 갈고 닦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백중기도는 조상 불교 학교다. 영가 불교 학교다. 영가님들이 8강 동안 입제부터 회양까지 8강이죠. 한 강이 수강을 해가면서 한꺼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학에 아니면 어느 뭐 기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용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한 주 배우고 두 주 배우고 세 주 배우면 나중에 8주 정도 하고 나면 용접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또 하고 한 주 또 하고 그러면 염라대왕과 맞짱 뜰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겨. 우리 영가님들이 이제 계속 8주간 열심히 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염라대왕과 맞짱 뜨는 그런 자격증을 딱 받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딱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백중기도 해줬는데 염라대왕님 좀 봐주세요. 이만큼 기도를 해주고 막 이랬는데 저 보세요, 저기 수강 등록까지 다 해놨잖아. 저 수강 등록이 아닙니까? 8주 동안 영가 대학에 그 수강 등록 딱 증서에 저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딱 전송 딱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영가님들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또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세상에 이분들에게. 점점 조상에 대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니면 또 할 수 없다. 또 여러분들 아들 딸도 이런 걸 잘 전해줘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 공덕도 참 지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공덕이지만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스님들 가사장사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어서 공양을 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사장산 불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이렇게 스님 저 돈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5,000원 10,000원도 괜찮으니까 스님 제가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실제로 있다니까. 제가 다 할게요. 그러지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겨울옷이나 해주세요. 지금은 한두 사람이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영가님 한 3,000분 모셔졌는데 영가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공덕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해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종무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장사물 그 스님들 이렇게 잘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거를 얘기 못했네. 오늘 얘기 또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제가 9시에 될 수 있으면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9시 5분 10분 정도 돼서 끝내겠네요. 자, 그러면 영가님을 위해서
또 시식을 공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펴세요.